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캠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심리에 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 밖에 어쩌면 또 교회 안에 이 네 인물, 사회적인 인물, 인간학의 최고의 권위자들 그리고 인문학의 권위자 이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네 분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주제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잘 경영하며 살 수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똑같이 이 네 사람이 같은 답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에게 묻기를 인생을 가장 잘 살려면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잘 살 수밖에 없는 놀라운 비밀이 이것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름은 철학자 키케로입니다. 키케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이건데 더 나아가 이 덕목을 갖추게 되면 모든 덕목을 일으키는 이 덕목, 이것은 덕목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 덕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덕목을 갖추면 모든 덕목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사람은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데이빗 휴미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덕목을 갖추지 않았다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 가장 끔찍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덕목을 갖추어야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모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 가운데 이 덕목이 없는 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끝으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에게 물었더니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사악함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영어는 gratitu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덕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흔히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일까 보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감사. 어떻게 왜 인문학과 인간학에서 최고로 두고 있는 이 덕목을 감사로 두었는가를 보았더니 이 감사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감사의 정의는 뭐냐?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이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있는 거야 라고 여겼던 그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당연히 여기는 그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고마워하는 마음. 너무 어렵나요? 직장을 나가서 우리가 40시간 혹은 60시간 일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대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것은 뭐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거 뭐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 같이 있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걸 기꺼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학과 인문학에서 사람이 인생을 가장 행복지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목, 당연한데 당연히 여기지 않는 그 진중한 마음으로 그 삶을 자세히 진지하게 대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당연히 그냥 늘 풍경처럼, 공기처럼, 산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산소 같은 여자래,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늘 나의 산소같이 여겨주고, 늘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 뭐냐? 이게 감사함의 정의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대가성의 감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를 주신 모든 것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덕목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의 세계가 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앙 밖에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덕목을 감사로 보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를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건져 올리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그물 안에 들어와서, 감사가 모든 덕목의 최고라고 하면 이거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게 오늘 성막의 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이 없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이 없다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다가 다 죽을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앞으로의 영원한 삶이 행복할 겁니다. 이 문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문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의 문은 여러분 그림에 주보에 그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 그 문은 이런 모양인 겁니다.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 벽이 울타리가 있고 가운데 20규빗 이 휘장 4가지 색실로 직조한 휘장이 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기둥 놋받침으로, 그리고 은갈고리 은가름대로 줄과 못으로 잘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이 문이 도대체 뭐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을 행복하게 열어주는 열쇠가 되느냐는 말이죠. 이 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나야 되고 어떠한 가치를 새롭게 해야만이 될까요? 자, 이제 성막 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정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 드려볼게요. 자, 이 문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문, 이 동편의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양식 정도의 이야기, 먹고 또 배고픈 그 양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배고프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날며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데 여기 들고 날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막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고 날면서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게 있고 찬송과 감사의 뭔가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걸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들어갔다가 받은 그 꼴 가지고 나와서 이 꼴로 뭘 하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가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가 나누어 주면서 현장 속에서 거두어진 이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문이 얼마나 신비로운 문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구원의 문, 이 29세 통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 첫 번째 이 문은 4가지 색실로 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색실을 지정해줘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첫 번째는 청색입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3가지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청색은 선지자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색이에요. 자색은 왕만이 입는 옷이, 왕의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모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걱정합니까? 아이고, 누구는 걱정할 수 있고 누구는 덜 감사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가 왕 위에 올라갔을 때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심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신 그 순간,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오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 오시면 너무, 손 내리세요. 주님이 신방 오시는데 마음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걱정이 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도 저는 떳떳합니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떳떳하지 못해도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집에 오신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왕이 되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하죠. 홍색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홍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7절, 피 흘림이 없음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백성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친히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이 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짓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 그 죄들까지도 이미 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됩니다. 목사님 꼭 다 해야 합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좀 남겨둬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그 죄를 남겨두잖아요. 남겨진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만 그 남겨진 죄가 나를 묶어요. 삶을 묶어요. 죄에 또 넘어지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자식들이 부담에 걸려 넘어져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시린 것처럼 부모가 죄를 짓고 있으면 자녀들이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어둡게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확실한 영적인 문 안에서 주님과 제대로 소통이 시작되어야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이 배실은 흰색이에요. 이것은 거룩을 상징하면서도 이 배실은 마치 세마포거든요. 예. 이 배실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어요.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개어 있더라 그랬어요. 세마포,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입히어졌을 때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요.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이요. 영광이 입혀지 마치 한편에는 모세와 한편에는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요 두 증인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입히어줬을 때 백성들에게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 영광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못 쳐다봤어요. 빛나는 얼굴이.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기가 빛이 너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묵묵히 들레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우리 헤어롬교회 성도들과는 해처럼 빛이 나지만 그 삶 속에서는 거룩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조용함과 단정함과 신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은 두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 통문이에요. 찢어 있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이 문은 하나로 직조하여 짜진 문입니다. 하나의 문, 이 문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단 한 번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을 결코 주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 이유는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데 동쪽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이치, 조건들 때문입니다. 동쪽의 조건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쪽은 왜?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요. 따뜻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 날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쪽은 기울어지는 곳이에요. 밤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에요. 동쪽은 밤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죄로 어두워졌던 내 삶의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걱정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새날이 시작되어요. 어제까지 내 삶이 무거웠어도 오늘 주님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환영하여 드리면, 아니 어제까지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셨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무너질 때 있거든요. 넘어질 때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짐의 상태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지라도 70번씩 7번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또 일어나는 거죠. 주님, 내가 염치 없지만 이 죄에 넘어진 거 주님 아시죠? 고백해드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아이고 이러지 않고요, 조금도 그런 리액션이 없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바로 그 죄의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죠. 이 문이 그 의미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햇살 가득한 새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오더라도, 걱정 염려거리가 있어도, 내 삶에 어떠한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도 그걸 끊어내고 자백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이 빛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참 하나님은 동쪽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 하나님 워낙에 동쪽을 좋아하세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미케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동쪽에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새 날의 시작처럼 동쪽은 영원까지 동쪽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공간적 개념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곳, 부드러운 곳, 따뜻한 곳, 행복한 곳. 여기 간이라고 하는, 이게 에덴의 동산을 할 때에 베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 이 간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덮다. 간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드럽다, 즐겁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거기 창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말인데 심다, 만들다, 가꾸다, 설립하다. 무슨 채소를 심고 씨가 나도록 가꾸어지는 이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기다리시지, 만드시지, 조성하시듯이 이게 가꾸듯이 빚어 만들듯이 인간을 만들듯이 그렇게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 온 인류를 위해 에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쪽의 의미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욕단의 후손들도 메사와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우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동편산, 동쪽으로 계속.
유다 지파는 반드시 해가 돋는 곳 동쪽에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욥에 대하여 지칭하기를 그는 동방의 땅 우수 땅에서의 가장 의로운 부자라고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여호와께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사야 24장 15절.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그들로 애치게 하여 내 뜻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동방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날게 하여. 동방이요. 왜 자꾸 동쪽이 나오는지요. 예.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간 그 동쪽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까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이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가 동쪽 아닙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두루 다니며 인을 치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웬만하면 동쪽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이거 신천지들이 아니 신천지들은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비교 종교학 한 학기 강의를 들을 때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대순진리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그 교리들을 어떤 내용들을 좋은 것만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적인 성향의 어떤 내용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포교를 할 때 이렇게 한대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요. 이렇게 옆에 이제 뭐 거의 아줌마들 좀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절대로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어놓으면 이게 참 꺼림칙합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계를 보고 동쪽이 어디지?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나가다가 동쪽을 생각할 분이 여기 한 두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인데요? 동쪽으로 가도 괜찮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포교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요, JMS라든지 이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의 그들이 전하는, 소위 말하면 어떤 경전이라는 거, 이게 교리라는 걸 얘기해 보면 정말 빈 껍데기, 콘크리트로 뱀 머리 7마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도는 거기에 아주 제가 갔을 때 거는 한 500m 줄 서 있나 봐요. 워낙 인구도 많지만 거기다가 뭐 몇 루블짜리인가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금종이, 은종이, 뭐 동종이, 하여튼 뭐 그런 거, 일반 종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쑤셔 넣으면서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고, 가서 저도 서가지고 가봤어요. 전 기도하려고 간 게 아닌 거 아시죠? 가지고 가보니까요, 정말 부셔버리고 싶더만요. 이거 콘크리트에다가 뱀머리 7마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1억 12억의 인구들을 홀라당 뒤집어 버린 거죠, 이 인도라고 하는 국가를. 여러분, 저는 심히 걱정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쩌지?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존재, 실제 존재하신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온데가, 그건 상관도 없어. 그냥 종교 하나는 이력서에 써놔야 되니까 그냥 하나 올려놓고, 이름 올려놓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불교에 이름 올려놓듯이 1년에 딱 한 번 4월 초파일 가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시주하고 이제, 그리고 1년 동안 상관없이 나는 불자니 이렇게 하듯이, 혹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쩌죠?
동쪽의 이 문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면요, 놀라우게 예수님의 성품과 그 거룩과 그 진중하고 영적인 DNA인 이 겸손과 온유함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되어 있어요. 나의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육적인 기질이 서서히 약해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기질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열고 들어가면 곧 닫히는 문이 동쪽의 이 문입니다. 내가 열고 들어가면 곧 닫혀요.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찢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 구원의 명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대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사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 죄인이 양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들어갈 때는 양과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양은 거기서 죽고 내 피 대신 내 죄를 덜어내주고 내가 나갈 때는 햇살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듯이 행복하고 햇살 가득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이게 생사예요. 그리고 나를 살려내서 가정으로 일터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바로 이 동편문을 향하여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의 감동을 갖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이 문에서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이제는 이 문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이 문을 만난 이 문 그냥 한번 들어갔다 그리고 땡이 아니라 거기서 들고 날면서 영의 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이 양식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그거를 갖고 나 혼자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양의 꼴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이 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던 8가지 문이에요. 양의 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 어문, 내 자신과 소통하는 거. 내 자신을 깨닫고 늘 살피는 것. 옛문, 내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그 감동을 잊지 않는 것. 늘 생각하는 것, 감사하는 것. 골짜기 문은 고난이라 그랬죠.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감동,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분문은 뭡니까? 분문은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십자가 외의 소통입니다. 내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또 짓는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이 분문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샘문은 은혜의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수문은 바로 감사라고 했죠. 감사, 유카리스테오, 단물이 흐르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늘 단물이 흐르도록, 감사의 물이 흐르도록. 마지막 마문은 물질과의 소통입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물질에 의해 묶이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 보좌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난 성도로서 8가지 건강한 소통의 실력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